지난 시간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언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느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리고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은 슬퍼하신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손으로 만지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해야 할 것을 하라고 말씀을 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가야 할 곳을 가라고 말씀해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성령님의 그 역사, 일하심에 대해서 그 역사를 소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밑으로 쭉 가서 기억을 보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리고 소멸하지 않는데,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전제하는 것은 불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 NIV 성경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할 때 put out 시작 put out 그래요. 그래서 put out이라고 하는 말은요, 쓰레기 같은 것을 집 밖으로 내다 놓다. 그리고 불이나 전깃불 등을 끄다, 그런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 말은 성령 하나님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분과 그분의 역사를 마치 쓰레기처럼 생각해서 집 밖에다가 내놓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쓰레기는 밖으로 나가지만은 쓰레기 아닌 것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고 소중하게 여겨지죠. 그래서 나 성령 하나님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소멸하지 말아라, 쓰레기처럼 집 밖에 내다 놓지 말아라. 왜?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취급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타고 있는 불을 끄는 방법이 뭘까요? 그 타고 있는 불에다가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압력을 가한다든지 제약을 하게 되면은 타고 있는 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이 NIV 쉬운 성경보다도 더 깊이가 있고 또 세심하게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이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그런 성경 번역이 있는데, 이 번역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거를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인 하나님은 소멸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보다는 성령을 억누르지 말아라 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억누른다고 하는 말 퀸치라고 그래요. 퀸치, 시작. 퀸치, 억누르다, 퀸치. 이거는요, 감정이나 기분이나 열정, 의욕을 싸늘하게
시켜버리는 걸 갖다가 억누른다, 퀸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끄지 말아라, 열정과 의지와 감정 따위를 제발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따뜻한 채로 보존되게 하고 뜨거운 채로 보존되게 하라,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식어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식어지면은, 냉랭해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성령의 자극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 만지심, 보여주심, 들려주심, 격려, 이런 성령의 자극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죄에 이끌려가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은사를 땅속에 묻어서 그 불을 꺼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성령을 소멸하게 될까요? 성령의 소멸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이것만 읽어요. 세 줄만. 성령의 소멸은, 시작. 성령의 소멸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거나 기각함으로 되어지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 자신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을 대항하는 거예요.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못 가요. 절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항할 때 성령을 소멸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기각할 때, 재판정에서 재판을 할 때 타당성이 없다고 물리쳐요. 안 된다고, 타당성이 없다고 물리치는 거, 이걸 갖다가 법정에서는 기각이라고 그러죠. 기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기각을 시키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 9월 5일 날에 말씀드린 성령을 근심하게 슬프게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 자복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슬퍼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죄를 회개,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하면서 살았는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은 슬퍼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데 관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죄에 대해서 대항하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면서 살면은, 또한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고 힘쓰고 살게 되면은 내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활발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활발해져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고, 지난번 말씀한 대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경험이다 그랬죠. 그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정상적인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내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처럼 슬기로운 생활을 위해서, 슬기로운 생활, 아빠다운 아빠, 엄마다운 엄마, 남편다운 남편, 아내다운 아내, 자식다운 자식, 친구다운 친구,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으면 슬기로운 생활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우리의 봉사를 위한 거예요. 내 이름 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저들의 구원과 저들의 회복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되면은, 일하게 되면은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자꾸 옆에를 바라봐요. 청소하다가도 옆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밥하다가도 옆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왜 저거는 왜 안 해? 왜 쟤는 안 하지?
근데 나는 내는데 왜 쟤는 왜 안 내? 야, 지독하게 깍쟁이다, 짠돌이, 짠수냐.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내 받은 은혜에 따라서 내 믿음 따라 하면 되는 건데,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자꾸만 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남이 크게 보이니까 흔들리게 되어진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쭉 내려갑니다. 성령은 등불처럼 우리 안에서 빛이나 기름처럼 꺼질 수 있고 타오를 수 있고 채워질 수 있어요. 우리들 때문에, 나 때문에. 등불은 성령을 나타낼 때, 성령의 사역과 속성을 나타낼 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성령의 자극을 무시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에 이끌려갈 때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거나 그 성령의 인도를 반대하게 되면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에 무감각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뭐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내게 들려주시고, 내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할 때는 빨리 8282번 빨리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근데 못 본 척, 못 들은 척,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것처럼 살게 되면은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웬만한 설교 들어가려고는 감동을 못 받아요. 웬만한 설교 들어가고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소리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왔나를 몰라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되고 엉터리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엉터리 같은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성도는 엉터리 삶이나 가짜 삶 속에서는 절대로 힘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야, 힘내라, 힘. 그런다고 힘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약간 도움은 되겠죠. 근데 뭐도 없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이쪽에 무슨 소리예요? 탁도 없는 소리예요. 아이고, 야, 힘내, 잘할 수 있어. 이거는 그냥 이만큼 하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하면 다 힘나죠. 아니에요.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와야 돼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성도는 엉터리 삶이나 가짜 삶 속에서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 삶, 가짜 삶 속에서는 사람들이 힘을 공급 못 받죠.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돈이 없는 것도 문제이고 건강이 없는 것도 문제이고 재주가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진짜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은 재미가 없어요. 찬송 불러도요, 한 번, 두 번 부르면요 재미없어요. 세 번 부르면요 짜증을 내요. 네 번 불렀다면 그냥 나갑니다. 왜?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재미가 있는 사람, 거룩한 맛을 아는 사람,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요. 고소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몇 번 불렀느냐, 어떤 노래를 불렀느냐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차이가
모든 걸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지 못하면은 엉터리 삶, 가짜 삶 속에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또 교회 가야 되는구나. 세월이 빠른 건 알겠지만은 왜 이렇게 주일은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이 참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경험을 위해서 성령 충만이. 그래서 밑으로 쭉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가을 10월을 맞은 나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반복해서 권면하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권면하십니다.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그럼 성령의 은사를 무절제하게 사용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8장 9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의 은사를 자기 개인, 자기가 속한 파, 그 영광을 위해서 무절제하게. 이 고린도 교회는요, 참 지역이 참 좋아요. 상업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철학자들도 참 많고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 가방끈이 좀 길다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참 많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죠. 또 신앙적으로도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꽤 잘 나가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 공동체라고요. 그런데 실상 내막을 보면은 정말로 문제 많고 쌈박질 잘하고 갈라지는데 선수고 협조 안 하는데 비협조의 달인들, 1인자들, 선수들이 많은 곳이 이 고린도 교회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야 우리 편 모여라, 우리 동네 모여라 이래가지고는 같은 색깔 같은 코드로 가면서 이렇게 파를 이루고 당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도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에다가도 편지하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봐요. 시작.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이 말씀해. 자, 볼까요? 빌립보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꾸 팔을 짚고 당을 짚고 지방색을 찾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봉사할 때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제가 친절한 목사님이라서 써놨죠. 밑에 하나님의 그 영에 의하여 by the Spirit,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봉사해라. 워십 예배드리고 서비스 봉사하고 서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많이 지치는 거예요. 그 지칠 때 또 성령 충만 받으면은 안 지치게 되고 덜 지치게 돼요. 또 배터리가 다 나가려고 할 때 또 재충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일 처리하는데 무난히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충전을 안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할 때도 하나님 저 일 할까요? 하지 말까요? 그거 훌륭한 일, 좋은 일이야. 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거 안 하면 좋겠다. 그렇군요. 아멘.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런 자연스러운 착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봉사하라. 힘도 내 힘으로 한다고 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했거든? 나니까 하지 남들은 못해.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하지를 않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 일하게 되니까 나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나를 피하라고 싶은 거예요. 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 안 알아주면은 궁시렁 이렇게 약한 모습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의 불에 의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봉사하라. 만일 성령의 불에 의한 거룩한 열정이 아니라 인간적인 열정으로 예배하고 인간적인 열정으로 봉사하면은 그 열정이 도리어 교회를 어지럽힌다. 일하는 만큼 싸움을 한다는 얘기예요. 일하는 만큼, 내는 만큼, 드리는 만큼 경쟁하면서 남과 쌈박질하는. 그러면 결국은 교회가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평화가 없어요. 미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봐도 그냥 그저 그래요. 새로운 식구들 봐도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왜? 속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것이 표현되지 않게, 충만하면 흘러 넘치거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말씀, 내 안에 있는 은혜, 내 안에 있는 기쁨이 흘러 넘치거든. 남에게까지 가거든요. 남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나만 보면 기분 좋아요. Feeling so good. 기분이 좋다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반복해서 받아야 할 놀라운 은혜가 이 성령 충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고마운지 몰라요. 성령 충만 없으면 약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누운 상태로 그대로 누워있으면, 성령 충만이 또 안 주어지게 되면 그냥 어제 그냥 죄 지은 상태 그냥 누웠다가 그냥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복시켜 주니까 일어서고 또 걷고 뛰고 달리는 거예요. 자, 큰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을 소멸치 말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많지만은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죠. 기억,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A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 불을 꺼지지 않게. A 다시 해요. A 잘 못했어요. A 시작. 하나님의 교회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그걸 하면서 성령을 소멸치 않게. 자, 레위기 6장 12절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차를 치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막 제단 위에 하나님의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해요. 번제단,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한 제단, 번제단 위에서 타오르는 불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임재, 그 불은 임재를 상징하고 경건을 상징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 말은 내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면서 경건함을 가지고 그리고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고 살겠다는 그런 하나의 증표가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항상 타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다 넘어지고 다 자빠진다 하더라도 나의 충성, 나의 헌신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딴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대신 관계를 정확하게 철저하게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전 제단에 타오르는 교회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는 다른 불을 가져오게 되고 다른 불을 피우려고 해요. 사실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많은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행사를 해왔는데 그 행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행사는 없어지기도 하고 막히기도 한다. 인간의 모든 만남들도 그렇고 그 어떤 프로그램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배만 있으면은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없거나 예배가 흔들리면은 다른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멋진 행사, 연예인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도 별로 크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회복된 상태에서 다른 프로그램, 행사들, 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더 거기에 많은 효과와 유익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개인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불이 꺼졌거나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얘기죠. 나도 위험하고 너도 위험하다는 얘기죠. 우리 모두 위험하다. 우리 가정, 우리 사회, 국가도 위험하다, 그 얘기거든요. 코로나가 해결되면은 다 풀리고 다 좋아질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셔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는 이어져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슬프고 너무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의 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왜 예배를 드려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두워졌기 때문이고 차가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빛을 찾아야 되는데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고 교회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뭉클해지며 콧등이 시큰하던 시절을 찾아가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 뒷자리에 와서 앉아서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만 했는데도 가슴이 뛰고 뭉클해지는 그런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 열기만 해도, 제목만 들려와도, 설교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내 모습이 보이고 은혜가 되었던 그런 시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어둡고 계속 차가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코로나 때문에 위기감을 가지고 조심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만들고 기회 만들어서 오늘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기 위해서 움직이고 털고 닦고 문지르고 교회 건물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먼지석을 통과하는 분들,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음료수 하나라도 가지고 달려 내려와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위에서 기도해 드리면서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이뻐해 주십시오.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 되면은 안 되고 불 꺼진 방은 안 됩니다. 불 꺼진 방에 귀뚜라미 보일러 갖다 놓듯이 신앙의 귀뚜라미 보일러를 설치해야 된단 말이죠. 마지막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였어요. 이제 정상적인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어디냐?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그래서 교회도 인생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우리의 진로도 기도에서부터 출발해야 기도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의 불을 지피는 거룩한 도구예요. 딴 거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는 못하면 안 돼요. 딴 거 좀 혹시 부분적으로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정말로요. 딴 거 좀 못해도 돼요. 근데 기도 못하면 안 돼요. 딴 거 좀 안 해도 돼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뜨거운 신앙을, 열심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설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한번 살짝 들리기만 했는데 저쪽에다가 말씀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렸는데 여기 사람이 감동받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이분하고 얘기했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깨달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 맞아. 그래. 맞아. 오라. 이렇게 돼야 돼.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기도에 인색하고 기도에 형식적인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쉽게 자연스럽게 자주 표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과 성령의 역사는 정비례합니다. 기도 생활이 많아지면은 성령의 역사도 많아지게 되고, 기도 생활이 줄어들게 되면은 나를 향한 성령님의 역사도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정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위하여 성전 재건의 날, 고국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자, 예레미야 33장 1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세월 동안에요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묶여 있어요. 눌려 있어요. 갇혀 있어요. 기가 막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까지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란, 기대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나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야.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같이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갇혀 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공항에 내려가지고 선교지를 가면서 길가에 서론 전광판, 여기는 call to me 그러죠. 거기는 talk to me. 나한테 얘기해라. 나한테 부르짖어라. 길가에 전광판이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선교를 왔다고 하지만은 선교온 너 지목사, 너부터 먼저 call to me, 나한테 부르짖어라. 나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talk to me, 나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I will answer you. 내가 너한테 답을 줄 거야. 그 answer에 대한 것도 공항 문 열고 나오면서 그 사람들에게 확인하기 전에 오른편에 벽에 그 어떤 옷, 청바지인지 상품 선전하는데 이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겠죠. 왜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될까요? 뭔가 막혔다는 얘기예요. 막혔다는 거예요. 뭔가 눌려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다양한 거예요. 작게도 기도하고, 크게도 기도하고, 짧게도 하고, 길게도 하고, 훌륭한 미사여구를 쓰기도 하고, 단순하게 평범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몸이 연약하고 아프고 힘도 오니 제 육체를 치료하여 힐링시켜,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다양하게 하죠. 근데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뭔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한테 얘기했잖아. 그때 그거 빨리 갖고 오라고. 근데 집사님이 그거 잊어버렸잖아. 난 그걸 생각하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하면은, 같은 톤으로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잘못된 건 아니죠. 집사님,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그걸 기억해야지. 알았어. 하겠다고? 그래, 고마워. 목소리가 자동적으로 사람이 고저가 생기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톤이야.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또 같은 톤이에요. 그러면 그 고장났을 확률이 많이 있어요. 아닐 수 있지만은. 그래서 어떤 변화를 위해서 뭔가 막혀 있으니까 트질 못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그래요. 뭔가 눌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박차고 나와야 돼요. 떨쳐버려야 돼요. 일어서야 돼요. 기도는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부흥의 비결이고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기도하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기도하는 것. 교회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원수마귀는 기도를 방해합니다. 어찌하든지
성령의 불을 끄려하고 기도의 불을 끄려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약하게 만드는 건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를 만들든지 누구 때문에 그러든지 하여간 이유가 돼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어쩔 수 없이 안 된다고 하면은 기도부터 시작하면. 근데 옆에 분들에게 우리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시작. 저 할 테니까 왜 저만 봐요? 저보고 목사님이나 잘할게요. 기도부터. 딴 거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집에서도 골방, 직장에서, 학교에서 다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새벽에 기도하는 것. 상황이, 요새 상황은 거리, 여건, 가정환경, 또 자신의 건강 문제, 이거 계속 기도하기 힘들어요. 계속 하기 힘들어요. 새벽 기도 오는 사람들도 계속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더 오려고 하느냐 안 오려고 하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지금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말씀이, 음성이 내게 이제 좀 10월부터는 첫 주니까 기도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꾸 소멸시킨단 말이에요. 대항하거나 기각시키는 것. 그런 지가 벌써 얼마예요. 한 번도 새벽에 대한 감동을 못 받으면 문제 있다 그 얘기예요. 온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감동을 못 받았다면 문제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한 번은. 수요일도 꼭 올 필요 없어요. 뭐 안 온다고 없으면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름다운 신앙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1년 동안, 6개월 동안에 한 번도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성령의 역사가 한 번도 없을까? 기도 순번이라도 한 번 들어갔을 텐데 그건 문제라고요. 문제다. 심각하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번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